2022년 1월 23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마지막 절기가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봄의 소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네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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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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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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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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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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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 큰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동안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 종종 굴복하곤 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입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담았고 눈빛에는 기쁨이 아니라 원망을 담았습니다. 배려의 마음보다 짜증의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과 과오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지진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해 큰 수해를 입은 퉁가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몇몇 도시가 쓰나미로 인해 물에 잠겨 통신선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사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희망과 비전을 선물로 주옵소서.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얼룩진 최악의 대통령 후보들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구름이 걷히면 반드시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고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한 몸과 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를 보내주사 주님께 더욱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시작될 이 한 주간도 복된 소식으로 엮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라 직매 저 힘든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게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미 없도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송금란 권사님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김종학 집사님 그리고 오주희 집사님 또 송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또 드리셨습니다. 다다음 주에 있을 설 명절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표이며 또한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함으로써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허허로운 마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실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천국의 자녀로서 하늘의 삶을 지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사는 어른들로부터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국방을 지키는 청년들, 그리고 먼 타국에 나가 힘을 내어 살고 있는 선교사들과 유학생 청년들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평안하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두 번째 시간으로 함 아직 남은 기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내가 사람들이랑 몇 번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아맞출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볼 줄 안다는 분들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자신이 만난 사람의 단점을 잘 찾아내서 그 단점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장점이나 혹은 남다른 면을 찾아내기보다는 그 짧은 시간에 파악한 상대방의 단점을 잘 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들의 착각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어느 뇌과학자는 말하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하는 것은 인류가 학습한 뇌의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과 장점을 파악하는 것 중 생존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단점 찾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알아채는 것보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알아채는 것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 혹은 악한 것들을 빨리 찾아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또는 악한 모습을 빨리 발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남다른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의 단점을 잘 파악하는 인간의 눈을 가리켜 교만한 눈이라고 말하죠. 다른 이의 단점을 파악하는 데는 빠르고 정작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보는 데는 전혀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도 이런 교만한 눈 때문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망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믿음의 조연전이란 제목으로 성경의 등장인물 중
주인공에 가려진 조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성경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이 전당에 이름을 올린 두 번째 믿음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성경은 이 주인공 노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노아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 완전하다라는 평가를 들은 이는 노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전한 사람인 노아를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삼으시고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만들라고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 만들어서 너에게 줄게. 그러니 이것을 타고 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이걸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 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람에 딱 보면은 대충 사이즈가 나오겠죠. 이것보다 아무튼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숫자 0을 빼면 대략 비슷한 신체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노아는 요즘식으로 치면 60대 정도의 신체 연령이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고된 노동을 도맡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꾼들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노아의 아들들이 주된 노동력이었음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모양은 오늘날 배와 같지 않고 거의 상자와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창문도 없었고 천장에 작은 창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런 상자 모양의 거대한 물건을 만들었으니 아마 사람들이 다들 와서 구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웃거나 혹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놀렸을 겁니다. 이 비난을 노아만 감당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온 지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무려 150일 동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은 땅을 밟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7장 10절과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8장 13절 14절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아멘. 잠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좀 심한 날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끊어집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시간을 모두 합치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보낸 기간은 모두 370일입니다. 이 370일의 시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새들은 날아다니고 동물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동물들의 먹이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특히 코끼리 같은 동물은 단 2마리뿐이라고 해도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동면처럼 1년 동안 모든 짐승들을 재우지 않으실까 하고 상상합니다. 일단 육식동물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 가만히 있으려면 그 정도의 기적과 도움은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동물들은 설령 먹고 싸는 활동, 식사와 배변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독특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털 같은 것이 날리기 마련입니다.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오랫동안 키운 집에 가면 독특한 강아지 냄새, 고양이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런 냄새를 밀폐된 공간에서 370일 동안이나 맡고 살았다면 그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고생을 노아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아들들도 함께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부터 이 방주 안에서 사는 일까지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와 함께 그 모든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고생할 때 함께한 사람이죠. 함께 고생의 쓴 잔을 마시고 비루한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만큼 우정이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와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습니다. 괴로움을 함께 했고 그리고 영광 또한 함께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노아의 아들 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거하게 취해서 나체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포도주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죠. 더군다나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나뉘어 있어서 건기에는 더군다나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냥 취미용 혹은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식용수 대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설령 식용수로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 알코올이다 보니 만취가 되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다. 이것은 분명히 흉을 볼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함은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단점,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실수를 재빨리 보고 다른 이에게 그것을 알린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노아는 그의 아들 함에게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함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에게 내린 이 저주의 말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고된 노동 끝에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370일간의 고난의 행군을 함께 걸었습니다.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그런 나를 고작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한 저주를 내리고 종으로서 살게 한단 말인가?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하고 셈과 야벳의 후손은 유럽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이 함의 자녀의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종이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죠. 함은 아버지와 동고동락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너무나 큰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저주를 예언의 말씀으로 바꾸어 그것을 현실로 만드신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해왔다가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망해버렸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내내 공부 잘하다가 수능 당일에 실수해서 성적이 바닥으로 나온 학생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또는 분하겠습니까? 그래도 학생들은 재수라도 하겠지만 이미 내린 저주는 취소되지 않았고 함의 후손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머리를 쥐어싸고 시간을 돌리고 싶다라고 되뇌이죠.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잔인하기까지 하죠.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시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가를 자식이 물게 하시고 더구나 후손에 이르기까지 종노릇을 하게 하시지?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의 후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함의 실수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은 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고 그 종노릇에서 벗어날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저주의 상태,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 함의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두셨습니다. 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영원히 그들을 저주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크던 작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의 판단에 따라 그 선택을 내리지요. 그 선택은 우리를 좋은 길,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선택은 우리를 패망의 길,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최선으로 바꾸어가는 바른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가수 박진영 씨가 이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모든 선택은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좋았던 선택인지 안 좋았던 선택인지 결정이 된다. 참 명언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함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체로 뻗어버린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에게 갖다 일러 바쳤습니다. 아마도 당시 그의 생각에 내가 아버지의 단점을 봤으니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최악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이 결과를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빛을 마련해 두셨으니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함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몰랐듯이 사실 우리는 지금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광주 화정동의 아이파크가 건설 중에 무너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국의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악을 가정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이만이 다가올 미래를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능동적인 삶으로 운명을 바꾼 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의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 단 2절만 소개합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수고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오체부입니다. 이 단어는 슬프다, 약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 단어에서 야체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귀중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 이는 존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 성가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제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세력이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카바드란 단어가 야베스라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한 입장이죠. 2번째 해석은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들 중 가장 성가셨다, 가장 부담이 갔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과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야베스란 사람은 태어났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산이든 가정의 특수한 상황이든 말이죠. 오죽하면 그의 어머니가 슬프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10절에서 환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인데 이 단어는 총체적인 부정, 나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름 그대로 아프게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근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야베스의 이름이 된 오체부입니다. 즉 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던 것이죠. 야베스는 운명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 능히 운명과도 같은 이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함의 후손들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그들이 보다 일찍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함의 선택과 그의 후손들의 결과를 보며 야베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도록 그 길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수험생이 단 한 번, 단 하루의 실수로 시험 점수를 망칠 수 있지만 다시 1년을 열심히 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죠.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며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고 한숨만 내쉬며 시간과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에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기에 능동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번이라도 더 도전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환경과 운명에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기도하여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를 본받아 아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내린 선택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의 잘못과 실수 혹은 내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최악의 결과들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선물은 수동적으로 받되 믿음의 행위는 능동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좋은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나쁜 선택도 없습니다. 현재에 비추어 돌아보니 나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 갑시다. 좋은 결과를 얻어냅시다. 함과 그의 후손들처럼 나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지지 말고 야베스와 같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좋은 선택과 결과로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누군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의 선택으로 큰 영광을 누리고 누군가는 한 번의 선택으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네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 좋은 곳에 있는 자도 있고 나쁜 곳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든 우리에게는 동일한 24시간이, 동일한 하루가, 동일한 1년이 놓여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든든히 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언제나 축복의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저주받았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빛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함과 가나안 자손들처럼 살지 않고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복된 인생을 개척한 야베스처럼 살게 하옵소서. 운명보다도 더욱 강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탁초를 끌어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보다 보고 그 밑 모르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몰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삶을 새롭게 할 기회를 언제나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는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운명조차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마침내 운명까지 변화시켜 존귀한 자들이 되는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 이후 따라오는 나의 삶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주님의 뜻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여 마침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리라다지만은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